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13년간의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열 왕들이 나리라, 신이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약속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인가, 과연 나에게 이것이 해당이 되는 언약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혈통적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이 전체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200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 세계 각지에서 유랑하며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냥 헛 약속이 되어지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시건이 되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역사들은 다 그림자적인 역사인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두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죽은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약속으로 끝나버리는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약속이란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못 되는 겁니다. 왜? 그 약속대로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그와 같은 약속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 아주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는 이 약속들을 받아들일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참으로 진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을 자들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룰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3장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들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룰 자들이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이룰 유업이 어떤 유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유업이 약속이 이게 이룰 유업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총으로 이루어졌으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약속을 말씀하지 않죠.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의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들이 날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왕들이 10골 5골씩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그 왕들이 영원히 왕들이 될 것이니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신이 번성하리라는 약속도 사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2000년 동안 죽지도 아니하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 나라에서 2000년 동안 생육하며 번성하며 그 첫째 부활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번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장차 주의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땅이 새하늘 것의 땅으로 바뀐 다음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약속에 들어갈 유업을 받을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질 때가 이제 다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여서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떼어주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누가 찾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소망 삼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 끝부분에도 7절 끝부분에도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돼. 그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후손이 누굴 말하는 거냐? 그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3장 7절, 9절, 29절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들은 누구예요? 열 왕들이 될 것이고 나라들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물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아주 기쁘신 뜻을 정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이 무엇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안에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결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것이 직결된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약속들을 알고 있는가? 여기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전부 다 생활의 교훈. 그저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고 선행과 구제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미국에서 들어온 아주 인본주의적 신앙 또는 이 세속주의적 신앙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를 다 점령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독교 방송 들어보셔요. TV에 케이블 TV에 기독교 방송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어보거나 극동 방송을 들어보든지 CBS를 들어보든지 들어보면 다 설교하는 내용들이 거의가 다 8, 9%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거의가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서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초점을 다 어디다 맞추고 있어요? 다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바뀐 겁니다. 주님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전부 다 썩을 양식들만 지금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쪽발은 있어요. 이 쪽발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디딜 땅이 딱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있지만 장차는 하늘나라에 갈 존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딱 나누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해요? 되사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되사김질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전부 다 그냥 문자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 그것만을 전부 다 그냥 주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말세지 말이라 물질 문명이 얼마나 더 발달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아주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전부 다 그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똑같은 환경이 오늘날 조성되어져 있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더 발달시켜가지고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라도 세상에 속한 자로 또는 육에 속한 자로 전부 다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고 안락함에 빠지게 만들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떻게 지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뀔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교훈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생각을 해봐라. 안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인공위성 펴가지고 저기 어디 화성이나 새로운 별에까지 다 가서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이 지금 얼마나 발달해. 그러나 과학이 백도시에서 왜 물이 끓는지 그것도 못 밝히는 것이 과학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하나 왜 그러는지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생명을 복제한다고 해가지고 체세포 복제를 한다고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이 엄청난 어리석음을 지금 오늘날 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증거죠. 더더군다나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세속적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이 국한되어져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슨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 그 길을 인도하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언약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이 당시 그들이 아니라 신명기 29장이나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서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것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누구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겁니다. 진짜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데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이다. 그러면서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오늘날 온 세상에 펼쳐져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열국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리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2절으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죠.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온전히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17장에서 완전한 자 13년 동안 연단을 후에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 과정이 13년간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미 10여 년 동안 있었죠. 11년. 그러니까 총 얼마야? 거의 한 24년, 25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3년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주님으로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이스마엘을 눈앞에 보면서 마귀는 어떻게? 아까봐 넌 해봐야 소용없어. 너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쫓아왔다니 여기까지? 너 그 결과가 뭐야? 이스마엘 아니야?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 침체시키고 좌절시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진 자가 되게 하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큰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내게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역시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벌새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더욱 견고해졌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장차 환란의 때는 어떻게? 이제 아주 창세일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배고픔도 아주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할 때 육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연연하거나 미련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냥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할 것이고. 그러니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아브라함. 오직 네 후손은 네 씨로 말미암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가지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육체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육체는 점점 그와 같은 가능성은 멀어져 가는데 그런데도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졌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뭐 조금만 안 되면은 조금은 참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다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또 다가오면 어떻게? 이상하네. 이제 교계가 조금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또 안 좋은 사건이 팍 터지면 어떻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어떻게? 에이, 교회를 나가야 돼. 뭐 갈등에도 느끼기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생각들이 다 다가올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마른 하늘 아래서 배를 지었던 거예요.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땡볕에서 매일 피도 안 흘리고 땡볕에서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100여 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100여 년 동안을 통합으로 배를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실수하고 난 이후에 끝까지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첫째 번의 영광을 주셔요. 뭐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안에 기가 막히죠.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대에 맡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제가 그냥 딱 외치다가 딱 그냥 죽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가온 여러 가지의 고난이나 고통을 우리는 못 이기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개를 깨웃깨웃하고 그냥 파도 치듯이 물결에 요동치듯이 우리가 그냥 흔들리고 앉아있는 경우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직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이 안 되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 믿음은 아직은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돼야 된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더욱 견고하여졌으니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것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왜 못 들어가요? 그들은 원죄가 없으니까 그들도 다 있어요. 그들은 실수 안 했으니까 다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여러 차례 실수했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우리도 비록 여러 차례 실수했지만 우리에게도 그럼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에 따른 말씀을 제게 주사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 말씀이 나를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결박하셔서 움직여 가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만진박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이 아비가 되게 하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한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열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430년 동안 70명이 내려가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자들까지는 대충 한 20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 70명이 430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그들은 100세, 130세에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천년 동안 죽지도 않냐고. 왜? 마귀가 무적에게 낚았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니 2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계속 낳고 먹고 일하고 낳고 먹고 일하고 낳고 계속해서 생명 번성하니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힘이 번성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들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이 열 왕들에 의해서 첫째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여 계시록 20장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져서 갔을 때 그들이 10곡을 5곡을씩 다녔는데 그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냐? 누구를 쫓아 일어나나? 아브라함을 쫓아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쫓아 일어나는 거예요? 여왕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아브라함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왕들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열 왕들이 니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들이 니게로 쫓아나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정확하게 딱 하나님께서 명시를 빼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또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무슨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천년왕국이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서 어떻게 그 짝이 되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른 곳에는 설명이 되고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좋은 부활, 장자의 부활, 장자들의 총회, 하늘나라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지 않습니까? 장자가 한 명 같으면 장자의 총회를 할 필요가 없죠, 장자가. 그렇죠? 주님이 맡아들이신데 주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이 장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17장 21절에 보면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분깃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분깃인데 근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을 영광을 입어서 천년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나머지는 그 천년 동안 아무도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만
첫째 부활을 해서 2000년 동안 또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 이곳에서 또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을 입었을 때 한 분깃으로 열매 맺은 것이 있고 첫째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2000년 동안 또 열매 맺은 것이 있으니 두 몫이고 그것이 바로 장자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들의 충애가 또 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아니면 장자들의 충애를 어디서 성경에서 설명할 수가 있나?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어디서 설명하는 것인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를 다 무시해버리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열 왕들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서 여기서 내 대대 후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내 자손은 하나다.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럼 오늘날 이 대대후손이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 영원한 언약.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영원한 언약이니까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것은 첫째 번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지니까 이 언약의 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는가? 그것은 첫째 번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후손사에서 영원한 영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8절 끝부분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열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공부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다. 가나안 땅이 실제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후손인과 언약이라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이 된 첫째 번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영생토록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나 옛날에 왕들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왕의 기간이 얼마나 가요? 자기의 평생밖에 못하죠. 너무 먹고 너무 그냥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2조 사이의 왕들을 보면 50세를 넘은 왕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그냥 술 마시고 쾌락을 좋아해가지고는 50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냥 40세 몇 살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환갑이라는 것이 60년을 살았다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것이니까 잔치를 여는 겁니다. 환갑잔치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칠순잔치라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거는 천수를 만들었다 해서 고희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대통령은 몇 년이나요? 4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5년, 미국에서는 연임을 하니까 8년. 8년 하면 땡이에요. 대통령에서 물려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슨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의 왕은 어때요? 영생통일. 영원히. 그러니 그 영광과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는 거예요. 거기다 천국은 지루하지도 아니고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찬양을 드리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이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그 영광의 힘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신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절대 피곤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죽을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물론 이제 그 이후의 말씀도 우리가 다 상고를 했습니다만, 그때 상고한 내용은 그때 상고한 것이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그때하고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싸우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오늘을 승리하시고 또 오늘을 승리하시고 그렇게 하루만 승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